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수없이 읽어왔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익숙할 만큼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들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회상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민족도 그리고 힘 있는 나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당시 그들을 아주 적은 수의 나그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했죠. 작고 그리고 불안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형편을 보면은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한 나그네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그런 숫자나 규모 그리고 당장 결과로 그 가치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기에는 그저 떠도는 초라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밑바닥에 흐르는 약속 안에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현실과 하나님의 그 시선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치 배틀 앞에 앉아 한 필의 아름다운 옷감을 짜는 과정처럼 경영하고 계십니다. 옷감을 짤 때 우리 두 종류의 실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줄과 날줄입니다.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위에서 아래로 고정되어 있는 이 시줄은 이 팽팽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둥실이 되어서 이 배틀을 짜게 되는데 이 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옷감의 뼈다가 되는 실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이러한 시줄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줄이죠. 이 시줄의 반대로 이제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줄입니다. 이 실타래에 감겨서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배틀의 옷감을 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바로 이런 연단과 이러한 고난이 이 날줄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거칠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엉키는 그러한 실타래처럼 때는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요동치는 날줄은 사실 단단한 그러한 기둥, 시줄 사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의 무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흔들리는 날줄만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시줄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귀한 인생의 옷감을 짜 내려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 익숙한 역사를 다시 꺼내 든 것일까요? 왜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두입니다. 이는 우리 손을 번쩍 드는 동작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바로 항복할 때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처럼 이 초라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도 내 처지를 세상에 알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항복의 손을 들 때 바로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은 그 감사가 어떻게 찬양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인생이라는 이 옷감을 짜다 보면 거친 이 날줄이 오가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때 그분의 귀한 일들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 귀한 일들은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경영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총리가 되는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불행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배틀 위에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걱정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귀한 경영, 그러한 일들을 먼저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미리 노래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권을 인정하며 감사의 손을 든 이 성도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세상의 가치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주머니에 채워진 그런 숫자, 내 자녀의 성공,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하지만 그런 자랑은 이 환경이 바뀌면 금세 불안해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나그네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를 옷감 짜듯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자랑의 근거로 삼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줍니다. 4절에 여호와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렇게 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분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찾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옷감을 짜다가 실이 엉킨 것 같을 때 우리는 흔히 이 엉킨 실타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것만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이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분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다면 이 엉킨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날줄들이 사실은 정교한 무늬를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가진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내 그 현실로 끄집어내어서 현재 사건으로 만드는 역동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줄 그 고난에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걸어두신 그 시주를 바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그런 날줄이 조금만 거칠어 지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고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조상들의 그 인생을 책임지셨던 그 단순한 그런 이 시줄이 지금 우리 인생의 배틀 위에도 똑같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문과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 그리고 이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카르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거친 풍랑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걸어두신 그 단단한 언약의 시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7절 이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확실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8절입니다. 그의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자카르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카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주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날줄이 아무리 꼬여 보여도, 내 기억력이 흐릿해져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억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단단한 사랑의 시주를 붙들고 계심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한 개인의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죠.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맹세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변할 수 없는 법,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속해서 그 시절이 한 세대에서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의 배틀에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1절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한 평 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옷감에서도 이미 승리와 그리고 축복이라는 그 무늬를 시줄로 박아 놓으셨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여도 우리에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대를 이어 보증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가나안 땅 근처에도 못 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광야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배틀에 가나안이라는 무늬를 시줄로 단단히 걸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완벽한데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받는 주인공들의 실제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것이 우리가 겪는 간극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즉 날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사람 수는 적고 내 집 하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걸어두신 이 시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위해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놀라운 반전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세상의 눈에는 초라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였고 그리고 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소유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왕들을 꾸짖으셨죠. 14절에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때로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그네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배틀에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바로 씨줄이 팽팽하게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계산하고 그리고 규모로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바로 기름 부은 자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나그네 된 그러한 고스란 속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늘,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는 존귀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완벽한 시주를 가진 인생에게 왜 고난이라는 거친 시를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신비로운 섭리가 바로 요셉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 눈에는 기근이 닥쳐서 양식이 끊기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극적인 날줄만 보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발에는 차고를 차고 목에는 쇠사슬을 매인 그 처참한 실배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줄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세상은 요셉이 팔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려가는 것은 이 비극이지만 보내심을 받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2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해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애국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주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고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 고난의 날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셉의 승리는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출애굽의 대역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이라는 씨줄을 미리 애굽 땅에 심어 두신 것이죠. 요셉의 감옥이 날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의 문의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팔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영 아래 파송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바로 약속이 취소된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문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를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쇠사슬 날줄만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뒤에 우리를 위해 쓰실 하나님의 약속, 그 시주를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이 10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늘 흔들리는 날줄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초라한 나그네 생활, 요셉의 억울한 감옥살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막막한 현실과 고난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날줄 뒤에 단단하게 고정된 하나님의 시줄, 즉 영원한 언약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그네처럼 또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이미 기름 부은 자들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실상은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사실은 이 왕의 주관자로 단련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카르와 호두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 내 감정이나 형편을 믿지 말고 천대까지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카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배틀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그러한 손을 높이 드는 그러한 찬양,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 걸린 약속의 시줄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고난의 날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찬란하고 정교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굳게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영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단지 승리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흔들리던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그 시선으로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그네처럼 또 불안하고 흔들릴지라도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시술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날줄마저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